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는 이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며 온 우리들에게 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쳤을 뿐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삼키지 않고 뱉었기 때문이죠. 우리 저번 주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삼키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을 배척하고 또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11장은 바울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나오죠. 상반절에 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정부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이 부정으로 옷을 벗고 투옥당하는 일들이 간혹 보이죠. 이럴 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표적 수사다 또는 보복이다 이런 말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점은 표적 수사나 보복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를 배신했거나 또는 음해했거나 자기 명예를 실추시킨 상대에게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보복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이 상대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감사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독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상대를 버릴 뿐 아니라 짓밟으려는 그 심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의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버리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그 긍휼을 베풀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홍해를 갈라 길을 열어 주시고 또 거기를 건너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통하여 먹여 주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시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그 배신하는 사람을 버리고 무섭게 이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문에 이어서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하게 되면 그럴 수 없느니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메 게노이토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절대로가 들어가요. 즉,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고 그들에게 이 보복하신다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당치도 않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백성으로 이 삼은 이 사람들이 배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고 짓밟으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요나가 자신이 가야 할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가게 됩니다. 그것은 불순종이자 배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이 강권적인 붙드심으로 이 요나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야곱에게서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이 형들의 잘못을 자주 고발했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치밀한 방법으로 연단하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에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어떻게 그토록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 또한 직접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짓밟아야 마땅할 죄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바울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바울은 체험하게 되었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죠. 우선 자신이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면서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이라는 민족의 조상의 후손이라는 의미이죠.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라고 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더불어 남왕국을 끝까지 지킨 지파이죠. 이런 배경을 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능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또 배신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복을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당신 앞에 일으켜 세워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을 해요.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게 되면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바울이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신의 체험, 이 체험으로 인함이었어요. 확실한 체험은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체험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체험이 절대화되게 되면 주관화되고 독선적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무엇보다 이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일탈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체험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1절에서 이 자신의 체험으로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이 말이 성경에 있음을 보여줘요.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은 이 열왕기상 19절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가리켜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주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발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버렸다라는 말이 되죠.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한 것입니다. 다만 그 심판에 대한 공적이고 법적인 행사를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셨는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정도라면 우리가 보았을 때 성자 중에 성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이 3명 나타나요. 에녹, 엘리야, 그리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자기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세상 법정도 아닌 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 엘리야가 자기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운 것입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죠.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가장 타락이 심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패역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린 것이에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 엘리야 혼자 남았는데 그 엘리야마저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 충분히 고발할 만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 다 죽었어요. 이제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까지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내가 이미 7,000명을 구원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심판받아야 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들을 처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7,001번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000명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5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세상이 다 멸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볼 때 이 세상은 전부 패역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7,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울 자신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불안당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실 사람들이 있으리라라는 믿음이었어요.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절 6절을 보게 되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을 많이 행했다라는 조건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도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 없죠.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며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교훈을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체험은 무척이나 중요해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체험을 절대화하는 오류를 저질러요. 나의 경험을 절대화하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만 되는 양, 또 나의 소유물인 양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나의 기도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저 사람을 벌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파테르 헤몬, 즉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NIV 영어 성경에도 Our Father in Heaven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기도와 달리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에게 벌을 내려달라거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지금 견딜 수 없어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은 저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지금 견딜 수 없이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은 증오심으로 변하게 되고 그 증오심은 결국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저 사람도 변화되리라라는 소망이 생겨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훈련을 거듭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외모로 그 사람을 속단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7,000명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속단하면 두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돼 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퇴근하는 시간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버스를 타고 오면서 마침 자리가 비어서 이 좌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버스가 어느 정거장에 멈췄는데 이 아주머니 한 몇 분이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올라타면서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비집고 앉으려는 기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찾아봐도 빈자리가 없자 아주머니들이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고받는 내용들이 욕심꾸러기 같은 그런 대화들만이 계속 이어졌어요. 몇 정거장을 지나 어떤 젊은 부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 분은 마음 같아서는 일어나서 이 젊은 부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어서면 이 욕심쟁이 아주머니가 앉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편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상태까지 이제 되니까 안 되겠다. 그냥 내려야겠다. 안 보고 내려야지 하고 일어서서 몸을 옮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머니 한 분이 남이 못 앉게 이 보따리를 그 자리에다 딱 놓는 것이에요. 내려놨어요. 그러고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젊은 부인을 보면서 세댁 이리 와서 앉아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려고 그
내리고서 그 아주머니를 오해했던 것이 얼마나 이 창피했는지 몰랐다고 해요. 그 버스 안에서 젊은 부인과 아이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이라고 여겼던 것이 너무나도 창피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이 뜨거운 사랑이 있었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만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전부 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죠. 아이들도 감정을 잘 표현하지만 또 정말 그게 맞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를 안 먹는 것 같아요. 자고 있는 것만 같고 다른 생각하는 것만 같은데 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내 중심을 들여다보는 법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내 중심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 남의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이 부분에서 자기 교만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 자기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으니. 그런데 영적 암흑기와 같던 그때 하나님께서 7,000명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7,000명은 이스라엘의 내일을 책임질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어요. 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다만 보면 요나에게 절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 또한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것은 절망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의 징검다리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는 죄의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1절에서 자문자답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러 이유들을 대며 계속해서 죄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당치도 않는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 사랑 속에서는 그 은혜 속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 레마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더는 죄에 거하지 않게 하고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또 이 빛으로 날마다 바로 세워 주실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갑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세우심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알고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